자, 10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은혜의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부르는 은혜로 부르고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할 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그 도대체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영광과 권능과 영원하심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 그러면 영원.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얘기는 시간의 문제인데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요. 강간하면 70이고 8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뭐야? 영원, 영원. 끝도 없는 그런 분. 그 다음에 권능, 능력이죠. 전지전능할 때 능력.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못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 그걸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영광입니다. 영광.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더럽고 추하고 아쉽고 뭐 다 망가지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우리가 굉장히 좀 흡족하게 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 그분은 영광이다. 그래요. 그래서 영광 하나님, 권능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광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너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마지막에 거기 가면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영광의 그 보좌에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까지 부름 받아서 거기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구원의 마지막이 뭐예요? 구원의 마지막은 완성이에요, 완성.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마지막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홀하냐라고 할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갔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잠깐 동안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가 앉은 자리가 있는데 너무나 놀랍죠. 그 보좌가. 그래서 자기 얼굴을 들 수도 없는데 보니까 이제 옷자락이 하늘에서 땅에까지 닿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니까 그 이사야가 꼼짝없이 아유 나 죽었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잠깐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이 광채가 나고 희게 이렇게 막 변화가 되니까 베드로가 이게 뭐야 황홀해가지고 와 여기다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런 영광. 그 모세 같은 경우에도 40일 금식 기도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얼굴을 봤는데 모세의 그 얼굴에 영광의 그림자가 남아요. 그래서 한동안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어. 너무나 막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 황홀하다. 근데 정말 너무나 멋지다. 그 최상급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 그분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있는 그곳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결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흐지부지하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집 사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보면은 빚만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뭐 하나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명품 휘둘렀어. 그때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먹고 싶어서 먹었어. 그때부터 먹고 나서는 살 빼야 되는데 내가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중간에서
다 이게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 버리고 사실은 거기에 도달하지도 못해요. 내가 집 하나 가져야 되겠는데 그럼 얼마나 좋을까? 평생에 내 집이 없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훼손당하거나 방해받지 않고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에까지 반드시 도달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책임을 져서 거기까지 갖다 앉힌다고요.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데 그건 확실해요. 가면은 좋은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흐지부지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잠깐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도달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지. 고난이 있지.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서 고생도 하지만은 세상이 우리에다가 고난을 많이 안겨줘. 그래서 더운데 이건 뭐 안 살 수도 없고, 그럼 뭐 여름에는 죽었다, 가을 되면 살아났다 그렇게는 못 하잖아. 한 번 죽으면 끝나니까. 그럼 여름 견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뭐 전쟁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저질러서 감옥 가고 이런 거는 고난을 내가 만드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부득불, 특별히 이제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난을 많이 겪어요. 이런 걸 겪는데 그게 뭐라고요? 잠깐 그랬죠. 잠깐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길지 않다는 뜻이에요. 길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서머나 교회도 한 얘기인데 열흘 동안에 너희가 잠깐 시험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은 사실은 전체 역사로 보면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견딜만하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면 이거 좀 면제해 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 가지고 꽃길만 걷다가 아쉬운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잘 살다가 싹 가는 거.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잠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득불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가 없으면은 면제해 주거나 또 봐주겠죠. 근데 요 잠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란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쭉정이나 알곡을 고를 때도 굉장히 그 아주 척박한 환경이 아니면은 그 고를 수가 없어요. 친구 중에 진짜 친구가 누구냐 그거를 고르려고 그러면은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펑펑 써주면서 밥 먹으러 오라 이렇게 오는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야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없이 그냥 잘 살고 잘 살고 잘 살고 잘 살고 그래서 천국으로 쑥 올라가고 요거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수습이 안 된다고. 가짜 뭐 이게 뭐 짝퉁들 그다음에 막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막 몰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너희들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 참아. 그러면 주사 맞을 때 어떻게 해요? 주사 맞을 때 안 아프고 맞을 수 있으면 좋겠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쨌든 많이 아프나 적게 아프나 그게 문제지. 잘못 찔러가지고 막 혈관 주사 같은 게 터지면은 곤란합니다. 그냥 멍이 그냥 한 여럿씩 듭니다. 예. 그런데 뭐 그거 울고 안 맞으면은 지만 손해지 어떻게 할 거야? 예방 주사 안 맞으면 지만 손해야. 그 치과 안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지. 부잣집은 치과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견적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안 된 사람은 돌려막기 해서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가가지고 이상한 약이나 사 먹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다 썩어가지고 다 뽑아서 뭐 임플란트인가 뭐 할 정도가 되면은 그때 가서 몇 천만 원이 나오니까 그래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나가고 그런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내가 뭐 로또 맞으면 내가 잘 사는데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로또 당첨돼도 다 허랑방탕해서 다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근데 티끌모아태산이라고 자기가 조금씩 아껴가지고 이렇게 저축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저축할 때 힘들겠지. 남들은 옷 사다 놓고 입지도 않고 버리는데 나는 하나 가지고 막 10년씩 입잖아요. 저처럼 양복 안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내 평생에 이거 양복 다 입다가도 못 입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단추 있는 데가 다 너덜너덜해가지고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여기 이거 다 해가지고 다 해서 그래요. 다 해가지고 동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아무튼간에 고난이 굉장히 유익이 돼요. 유익이 돼요. 뭐 치과 아프다고 안 가면은 몇 천만 원 견적 받으려면 그래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사람 몸이라는 건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설계가 한 20km 정도는 하루에 움직이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사람 몸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km 정도를 안 움직이게 되면 몸에 망가져요. 가만 앉아 있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나 이런 굉장히 그 건강했던 사람들이 또 뭐 저기 태평양에 그 막 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건강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운동을 안 하거나 이동을 안 하거나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막 먹어가지고 다 망가지고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현대인들이 뭐 당뇨약을 먹으면 되긴 되지만은 그냥 적당하게 운동하고 이렇게 주로 생식을 많이 하게 되면 당뇨 같은 게 많이 안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편리하다고 하는 게 다 이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그냥 드시면 좋은데 사과 주스 드시면 안 좋은 거예요. 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청 같은 거 있잖아요. 설탕 막 넣어서 만든 거 있잖아요. 달달한 거 차 할 때 그런 거는 다 사실 몸에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뭐 도라지 배, 도라지즙 이런 것도 몸에는 좋잖아요. 생으로 드시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일단 즙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 꽝이요. 다 꽝이에요. 몸에 많은 무리가 오고요. 그 선전하는 만큼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막 손에 물도 하나 안 묻고 그렇게 좋은 교회가 뭐냐? 고난을 많이 당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와가지고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기도는 목사님이 다 하시고 그냥 우리는 가서 앉아 있으면 막 복을 확 받고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는데 가가지고 복삭소가수다 다 보셨는가? 계속 보라는데 안 봤어요? 이상하게 아주 그냥 막장 드라마 같은 건 봐가지고 사람 죽이는 건 아주 험악한 막 바람 피고 이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하도 막 근데 막 그런 거 좀 보라 그러면 또 절대로 안 봐요. 교회 와서도 은혜 받으라 하면 은혜를 안 받아. 그건 네가 한번 웃겨보라 그거야. 내가 코미디언도 아니고 왜 웃기냐고. 이거는 의사잖아 의사. 의사는 병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수술하든 약을 주든 간에 그 생활을 습관으로 고치든 간에 이게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약간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걸 안 하게 되면은 바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근데 건강 검진을 하는 것보다는요. 그 표를 받아와서 해석을 잘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돼. 근데 무슨 뜻인지 알더라도 생활 속에 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경우 응급은 아니에요. 응급은 응급실로 가죠. 근데 당신 혈압이 많이 높아? 아니면 뭐 대사증후군이 있어?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건강검진은 진료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다시 오라 소리 안 합니다. 결과는 알려주는데 결과도 관심이 없어요. 결과 해봐야 그냥 대충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항상 해야 되지만은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한 거니까 본인이 알아서 자기가 관리를 하고 생활로 고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혈압이 올라가든 막 당이 올라가든 콩팥이 망가지든 막 살이 찌든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 나중 가서 병원에 가서 들어 놓으려는 거예요. 약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건강 관리 잘 못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어서 부름 받았을 때 교회 와서 위탁이 돼 있는데 우리에게는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아멘. 교회 갔더니 말이야 자꾸 기도하라 그런다. 교회 갔더니 뭐 헌금하라 그런다. 교회 갔더니 봉사하라 그런다. 그런 거를 막 성가시대 생각하고 그것도 없는 뭔가를 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잠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잠깐을 어떻게 피하게 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은이 있는데 금이나 은이 있는데 금덩어리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땅 파도 금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금광석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1000kg, 1톤, 1톤을 가공하면 몇 그램 나와요. 금이 몇 그램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채산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고난을 당하는데 잠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냐면 뭐 금을 만들어내거나 은을 재련할 때 7번씩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포항제철 같은 게 없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경부고속도로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지금처럼 못 살아요. 어? 쇠를 만들어야지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집도 짓고 공장도 만들고 다 하거든요. 그럼 쇠를 만들려고 하면 그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철광석을. 예, 가져와 가지고는 그걸 녹여 가지고 쇠를 뽑아내잖아요. 쇠를 뽑아내는 것도 처음에 뽑아내는 거랑 굉장히 이제 특수금속이죠. 특수금속. 그래 지금은 그 뭐예요? 제일 첨단으로 들어가는 그게 뭡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반도체 만들고 하는 거 그러지 야단이에요. 그거 히토리온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근데 자꾸만 가다 보니까 그냥 쇳덩어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희귀한 그런 광물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첨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꼭 요긴한 거라니까. 근데 그거 쥐고 있으면 그 미국도 중국 항복 못 시키는 거예요. 예, 중국이 히토리 같은 거 많이 가져서 미국에다 안 판다고 그러면 미국도 그냥 손드는 거예요. 그래 타협하는 거예요. 괜히 지들끼리 협박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기 잠깐 고난 속에서 하나님 뭐를 만들어가는가 과정 속에서 개입을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보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자, 따라서 합시다.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뼈 부러졌는데 뼈를 제자리로 돌려서 맞추는 겁니다. 맞추면 부러졌으면은 이거는 빨리가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고장 나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수습해서 맞추는 겁니다. 베드로도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려요. 큰 소리 쳤는데 계집아이 앞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고 도망갔죠. 새벽 닭이 울었어. 내가 다 봤어. 그리고 닭이 우니까. 그래서 평생에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있었죠. 예, 새벽에 닭만 울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예수님 왜 모른다 했을까?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닭을 키우세요. 닭을 키우세요. 예. 그러고는 그 회복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부러졌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이거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네. 항상 뭐가 좋으면은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적당하게 예, 통증 신호가 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배가 아프다는 얘기는 뭐가 좀 문제가 돼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배가 안 아픈데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먹다 죽어. 예? 먹다 죽어. 그리고 사람이 토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짐승하고 달라서. 그래서 이게 구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생명을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전장치예요. 예. 뭐 잘못 먹거나 이러면 막 토하잖아요. 근데 독성 물질을 먹었는데 못 뱉어내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뱉어낼 시간도 없이 막 청산가리 같은 거 먹어버리면 죽죠. 독사한테 물리면은 뱉어내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해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게 될 때 아차 하고서 이게 아프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뼈 맞춰서 기부 써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다구니까 내가 예수님 부인했네. 이게 뭐야? 그러고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보다는 때때로 고난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뭐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예요. 두통이 온다는 얘기는. 그래서 다 예비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더라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도달하는데 뭐가서 고장 났으니까 좀 여기 빨리 좀 수습하고 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 한다고요? 네, 보니까 굳게 한다 했죠. 굳게 한다는 얘기는 뼈가 부러졌으면은 기부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엑스레이 찍어서 뼈가 다 붙었다 할 때까지 이거 갖고 다녀야 돼요. 굳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걸려요. 이런 기능이 또 있어요. 고난. 그래서
뭐 술 담배 좀 조심하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술 담배를 끊어서 중독, 요새 중독, 커피도 중독이고 술도 중독이고 마약도 중독인 거야. 이 끊으려면은 굳게 해가지고 이게 오래도록 해야지 이게 새로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양성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늘만 고난이고 내일은 그냥 멀쩡하잖아요. 그러면요 금방 또 부러졌는데 모르고 가서 또 씁니다. 그러면 이거 굳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굳게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 보면은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을 갔잖아요. 갈릴리 가서 이제 고기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죠. 신방 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방을 거부하는데 신방을 거부하면은 본인만 손해입니다. 네, 교회 교역자들은 게을러집니다. 네,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알면서 병원도 그래서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너무나 이 중독해서 쇼핑 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괜찮다는데 왜 자꾸 딴 데 가서 자꾸 돌아다니냐고.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그래서 1차 병원 10번 가는 것보다는 2차 병원 한 번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은 3차 병원 가서 희귀병은 없기 때문에 3차 병원 가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데 가서 자꾸 하지 마세요. 허리 아픈데 여기 가서 물리치료하고 저기 가서 물리치료하고 하루에 2번씩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단을 받아서 수술할 건지 안 할 건지 딱 봐가지고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뭐 진통제나 먹고 견디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이리저리 수술할 거면 하고. 아무튼 간에 베드로 신방 찾아갔어. 베드로 뭐해? 너 나 사랑해? 그랬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찔리죠. 자기 도망와가지고 자기가 큰 소리 쳤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지. 그래서 신방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 치료가 된 거지. 만약에 그거 치료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평생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도망 온 사람인데 이런 생각에.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 찾아가서 3번을 모른다 했는데 3번을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굳어진 거지, 강해지게 된 거지. 강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 보면 그냥 뼈가 자라나면 아프고 그 다음에 또 뭐 아무리 귀한 집 자식이라도 감기 몸살 한 번도 안 앓고 그냥 평생에 그러면 쑥쑥 큽니까? 그런 건 없어요. 네, 나무들도 그런 거예요. 나무들도 여름이 되면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죠. 에너지가 많으니까. 근데 겨울 되면 어떻게 돼? 추워서 죽어. 그리고 얘네들도 잎사귀를 있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 죽어. 그러니까 잎사귀 일부러 떨어뜨리잖아요. 단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야, 단풍이 물들어서 이쁘다 그러지만 죽으려고 용선 게 단풍이야. 다만 색깔이 이쁘니까 이쁨을 받는 건데 죽으려고 용 써가지고 단풍 다 떨어뜨리고 겨울 날라고 그래가지고 나이테라는 게 생기잖아요. 나무에 수명이 있잖아요. 예? 큰 마을도 보면 삭막한 동네였는데 지금은 제법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조경수를 제일 싼 게 벚나무예요. 그래 벚나무 제일 싼데 또 제일 빨리 커. 그래가지고 한 10년, 20년 이렇게 막 컸잖아. 만약에 소나무 심어놨다. 그랬으면 지금도 요럴 거예요. 안 커요. 그러니까는 이게 클 때 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애 쓴 흔적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하나가 생기고 둘이 생기고. 그 잘라서 보면은 이거 200년 됐네. 이런 거 있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굳어지게 된다. 고난을 당하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째에 잠깐 동안의 고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순례길을 가면서 3번째는 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강하게 한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볼까요? 짐승 중에서 제일 왕인 누구요? 사자. 사자가 수사자. 수사자가 갈개가 있잖아요. 근데 주로 사냥은 남사자가 한다더라고. 그래서 살림도 여자들이 다 하지. 남자들은 전쟁 나가서 싸워서 죽긴 하지. 그래서 수사자가 갈기가 있어. 등치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족 그 보존이나 그 우두머리 하는 데나 써먹지 실제 살리는 별로 수사자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수사자 권력 잡으면 다 죽여요. 수사자 권력 잡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입니다. 암놈만 있는 거죠, 암놈만. 그래서 거느리는 거예요, 무리를. 근데 수사자 둘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둘로 쪼개져서 안 돼. 그래 다 죽입니다. 그 새끼들 다 죽입니다. 자기 도전받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새끼를 많이 이렇게 놓게 되면 피신 가서 이렇게 살아남은 놈들 중에서 순놈이 나중에 이제 힘이 세지잖아. 그러면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늙은 수사는 뭐예요? 힘 없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굶어 죽어. 요거 사냥도 못하고 힘도 없어. 암사자가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그러면은 강하다, 왕이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고 할 때 굉장히 이제 사자처럼 강해집니다. 고양이처럼 야옹만 하는 게 아니라 강해져.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등치는 되게 큰데 사람들이 약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옛날에 작은 고추 맵다 했는데 지금은 큰 고추가 싱거워. 그래서 고추 중에서도 작은 고추, 청양고추를 안 먹고 뭐 먹어요? 그래서 가지고추, 뭐 오이고추 해가지고 등치가 큰데 먹으면 맛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된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이 부흥이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그냥 좋은 때가 와서 평화롭잖아요. 잠깐은 부흥이 됩니다. 그거 10년, 20년, 100년 가잖아요. 교회 다 내려앉아요.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와요. 아프면 병원 가지 교회를 왜 오냐고 그래. 병원 가면 다 고치냐?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병을 진단해서 자기들의 매뉴얼을 따라서 고칠 수 있는 거 고치지만은 새로 나오는 병이나 그리고 급속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알아도 못 고칩니다. 예? 심장 마비가 왔으면 원리대로 하면은 심장 뜯어내가지고 엔진 바꾸듯이 바꾸면 되잖아요. 바꿀 사이 없이 마비되면 한 5분 만에 죽잖아요. 병원에서 안들 뭐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교회가 강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스크림만 먹어.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쏘으면 안 됩니다. 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야성 자체가 강한 겁니다. 야성이. 독초 중에서도 독초가 아니라 약초 중에서도 강한 거는 다 그런 거예요. 산삼도 배양한 거, 산삼도 배양한 거 있어요. 이런 거는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진짜로 자생해서 나오는 산삼이 약효가 있는 거고 인삼도 마찬가지죠. 인삼도 등치만 크고 물로 터지는 거는 약효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강한 거는 대부분의 경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약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왕자나 뭐 이렇게 귀족 집안에도 재벌들도 마찬가지인데 엄하게 안 하고 그러면은 개망난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 다 망합니다. 마약이나 먹고 돌아다니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강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사자처럼 강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기도하면 너 기도 그만해라고 하니까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이 당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당사자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그 무너지는 걸 봤어. 성전이 불타는 걸 봤어.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거야, 당사자로. 그리고 얼마나 정신이 뻗쩍 났냐고. 근데 이제 바벨론에 와서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총리가 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뼛속에 사무치는 게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는 망했고 나는 여기 포로로 잡혔다. 그걸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 망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 살지만은 여기서 살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임금이 기도를 하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내가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배신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계속하겠다.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고난 중에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지. 그러니까 다니엘이 망했냐? 아니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도 이렇게 사자보다 센 놈은 못 건드려요. 예? 약한 놈 건드리지 강한 사람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는 사자도 다니엘한테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총리 중에서도 더 높아졌죠. 임금님도 그러잖아.
야,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진짜 있는 것 같다. 왜? 사자굴소에 들어갔는데 그냥 나왔잖아. 그러니까 강하게 되는 사람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이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 같은 거 받을 때도 그래요. 권사직, 장로직, 집사직 이런 거 직분을 받게 되면 힘든 부분이 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손해 받느냐? 손해 안 봐요. 장로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장로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권사라면 권사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뭐 기도할 것도 없고 교회 봉사할 것도 없는데 자유분이잖아.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방 들고 가서 막 이러고 카페 앉아가지고 막 1시간씩 떠들어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권사의 지금 기도의 시간이라 그래서 그런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강해지는 거지. 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중에 복음 전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혀 죽는 거야. 도망가는 거지. 예, 도망가니까 가가지고 어디요? 그 다음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 도망가가지고 뭐합니까? 복음 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짐승들이나 나무들 이런 걸 보면 도토리 나무가 원래대로 하면은 제자리에 있으면은 제자리에 있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토리가 차 타고 다니는 거 봤어. 신발이 있어. 근데 어떻게 도토리가 숲을 이룹니까? 그래서 황룡산에 가서 도토리 주워오지 마라 그래요. 예? 나름대로 다 살아가는 그 비결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개입하면 별로 안 좋아요.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구석기 시대 사람도 아니고 왜 좋은 거 있는데 왜 그 도토리를 가서 주워서 먹냐고 꼭 사다 먹든지 하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싹이 나면 죽으면 또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썩을 때까지 얼마나 아플까. 그렇지만 그 생명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까지 어떻게 갈까? 그런데매요. 다람쥐 양식이라잖아요. 다람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다람쥐가 마트 와? 마트 오면 잡혀줄게. 그럼 마트가 어디 있어? 돈도 없는데. 그리고 다람쥐는 이 도토리 같은 걸 먹어야 되는 거야. 먹는데 도토리 하나 뜰 때 하나 먹고 있으면 얘는 겨울에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얘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겨울에 날 양식만큼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턱이 발달하지, 그죠? 다 그렇게 돼 있어. 턱이 발달하니까 도토리를 10개, 20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갖다가 이제 자기 아는 장소에다가 숨겨놓는 거지. 창고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배고프면 가서 먹는 거지. 냉장고 하듯이 창고에다가. 그래가지고 대부분 까먹는 경우도 있어. 우리도 까먹잖아. 주차장에서 계산하고 나오려는데 보통 때는 7236 딱 되는데 제 차번호는 7236입니다. 예. 근데 막 신경 쓰거나 당황하면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래 전화해. 차 번호가 뭐야? 그럼 7236이자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창고에다 갖다 놓은 거 잊어버리잖아. 그러면 그게 땅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썩어서 싹이 난다 하죠. 그러면 뭐야? 자동으로 얘는 또 도토리 번식이 되는 거죠. 나무가. 그러니까 이제 숲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또 이동하게 되고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발전이 되고 이게 계승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편해가지고 그냥 여기 눌러 앉아가지고 여기가 저 싸우니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때로는 막 박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막 짐을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될 때 되면 안 해버려. 근데 되는 사람은 뭐냐면 안 될 때 되면 되게 해버려. 그런 거예요. 그럼 해병대가 왜 유명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며. 그러고는 육군이랑 똑같으면 해병대가 있을 필요가 없지. 육군이랑 똑같으면 해병대가 어떻게 작전하냐고. 해병대는 상륙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하는 보병으로 하면은 해병대가 어떻게 해? 해병대는 해병대에 맞는 작전 하잖아요. 공수부대는 공수부대 작전에 맞는 거 하잖아. 그거 하려면 어떻게 돼? 훈련할 때 힘들지. 힘들지만 강하게 되는 거지. 비행기 타고 뛰어내리면 뛰어내리는 거지. 육군이 그거 합니까? 육군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다니면 되는 거야. 보병이기 때문에. 해병대는 상륙을 해야 되는 거야. 바다에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훈련을 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힘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하게 힘주시려면요, 고난을 받으면서 견뎌내는 그런 거, 그 사자처럼 되는 거, 그렇게 돼야지 교회가 바로 되게 되고 나도 바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10년, 20년 후에도 다시 싹이 납니다. 아멘. 인디언 멸종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됐냐면 연금 줘가지고 그냥 집 줘가지고 니들끼리 잘 살아라 그러면은 그냥 술 먹고 마약 먹고 종종 멸종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아셨어? 그렇게 없애요. 없앨 때 막 총으로 죽이면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안녕히 계시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근데 자기들이 하루에 20km씩 다니면서 막 이렇게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게 인디안 정신이 살아남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로는 뭐 고난당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나를 강하게 하고 교회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가 사자처럼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엔 뭐냐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새로운 교회 싹이 나서 부흥이 되는 그런 그루터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썩은 문드러져서 그냥 안에 젖이나 주고 그 아이스크림이나 줘가지고 달달하게 해서 눕혀놓으면은 마약 중독돼가지고 나중에 없어지는 거랑 똑같이 교회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로 뭐를 털을 굳게 한다 했죠. 털을 굳게 한다. 10절에 그랬죠. 털을 굳게 한다는 얘기는 뭐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털하고 하는 것은 집터잖아요. 집터. 그래서 집터를 잘 다져놓게 되면 다질 때는 힘들지만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다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래집은 짓기가 쉬워요. 근데 모래집에다 집을 지면 나중에 망해버려요. 그냥 바람 한번 불고 물 한 번 오면 싹 쓸려 내려가서 없어지게 된다니까. 터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비전들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역사도 혼란과 박해가 교회 부흥의 역사예요. 한편에 있어서는. 네. 왜냐하면 터가 굳어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도약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는데 반석 위에다 나 교회를 세울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회심하고 나서 너는 반석이야. 그러니까 그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신앙 고백 위에다가. 그럼 뭐예요? 교회가 2층 집, 3층 집을 지어도 별로 문제가 없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보면은 장로, 권사, 집사, 여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장로가 바로 서면 교회 전체가 바로 서게 되는 거고, 권사들이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바로 서게 되면 성도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야 터. 터가 견고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사상 누각이 안 돼서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여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허약하게 되면 처음에는 막 괜찮은 것 같지만 이제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뭐예요? 처음에는 마음에 계셔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뿌리가 내린 건 아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연애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연애하는 것도 둘이서 만나면 괜찮으니까 그럼 같이 살자 해서 이제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터가 굳어지죠. 터가 굳어지니까 이게 단계별로 있다니까요. 단계별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굳어지게 되면 여기서 싹이 나게 되고 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사람이 모여서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뿌리를 내리고 자녀가 나오게 되고 자녀가 3대 해서 이제 자손들이 번창하게 되고 이렇게 집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고난을 당하는 교회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여기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터가 굳어져서 또 집을 짓게 되고 집분자들을 세우게 되고 그렇게 서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너 예수 믿어 내가 너를 자녀 삼을 거야 천국으로 부를 테니까 따라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좋아라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영광의 곳이에요. 영광. 그리고 상태가 영광스러운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는 영광스러운 초대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끝까지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 다만
뭐가 있다고요? 잠깐 고난의 길이 있다. 잠깐 고난의 길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을 받을 때 허약해가지고 주저앉아서 에이 안 되겠어 너는 탈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다고요? 예, 뼈가 부러져서 뼈를 맞추고 기부 세가지고 좀 굳게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강하게 더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털을 견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쓰실 만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내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시민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게 문화 충격이 크면은 그게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 크면. 그러니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여기 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행이라고 간 거야. 뭐 요새도 중국이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요새는 너무나 신식을 많이 해서 우리가 약간 헷갈리고 있는데요. 중국이 원래 좀 그런 면이 많습니다. 옛날에 갔더니 돈 내라 하더라고 화장실을. 뭐 언제요 이게 20년 전인가 30년 전인데 돈 내라 해. 그랬더니 화장실 문도 없는 게 있죠. 예? 미국에 가면 돈 내라 해요. 라스베가스 가잖아요. 라스베가스 가면은 돈 내라 해요. 호텔 같아요. 그 막 수건도 막 주더라고. 그래서 좋아를 했다니까. 그게 다 돈인데 돈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팁을. 혼납니다. 거기는 돈을 주면 이렇게 호텔처럼 대접을 해줍니다. 중국은 돈 내라는데 화장실 문도 없더라고. 요즘에는 안 그럴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화 충격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문화 충격이. 거기서 막 생수라고 먹잖아요. 배탈 나는 거예요 그냥. 물갈이 했다는데 물갈이가 아니라 위생이 안 좋아서 이게 세균이 들어가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합니까? 지금 생수 하잖아요. 생수. 깨끗한 물 오염되지 않게 해서 딱 자기만 먹어야 되지 입 돌려가면서 먹고 그러면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해서 이제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교회도 하는 말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거야. 잠깐 고난이 있어서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털을 굳게 하셔가지고 마침내 거기 서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간다. 그럴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라고요? 뭐 야곱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 해서 그래 항상 슬펐는데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이야? 그러고 가봤더니 진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이제 여한이 없다고 내가 뭘 더 바라겠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다. 근데 잠깐 고난이 있지만 고난 때문에 실패하거나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내적으로 단단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끝까지 갈 거에 책임지고 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아멘을 하잖아. 아멘. 맞아요 라고 할 때 아멘 앞에 붙어있는 말이 뭔가 하면 권능이 그에게 있다. 누구?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에게 아멘. 근데 그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는 데까지 모자래 안 모자래? 하나도 모자람이 없다. 세세에 무궁하도록 권능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확신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는 뭔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있고 안 되는 게 99.9%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틀 것만큼도 의심이나 어떤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아멘. 너무 좋으니까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충분히 그렇게 하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까지 데리고 가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조금이라도 모자라거나 한 적은 없다. 세세에 무궁하도록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과 영원하심이 그분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교회에 이 세상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질문이나 추가적으로 뭐 좀 더 주세요? 그런 거 할 것도 없다.
경제가 하도 오르니까 국가에서 돈 준다잖아요. 그러다 자꾸 돈 받으라 그래요. 귀찮아 버려요. 저는 돈 많고 잘 사는데 자꾸 이재명이 가져가라 그래. 그거 타긴 타야 되겠는데 복잡하게 해가지고, 사실 오늘이 제 번호예요. 그거 안 탈라 그래요. 나도 배짱이에요. 돈, 그래서 나는 50만 원 주는 줄 알았더니 소득별로 준다며. 그래서 저는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비 받기 때문에 많이 안 줄 것 같아요. 저는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왜 국가 돈을 받아먹고 사냐. 다 받으라고야. 전 국민이 다 받아서 가서 막 쓰라고야. 그래서 막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 막 하루에도 막 몇백만 명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돈 주세요 해가지고 막 정부에서 잘하지. 경제 좀 일으키려고 하지.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계속 들어온 거 아니야. 코로나 때도 우리가 받아봤잖아. 살림살이 폈어요? 예, 그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 떨지 말아요. 이게 교회 와서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마지막에 영광에 도달하게 하는 거, 거기에 여한이 없다고. 하나님 뭐가 모자란 게 없다고. 끝까지 내가 너를 끌어가서 부러졌으면 갖다 붙이고 약하면 기부스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해가지고 재활 해가지고 더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놈을 가지고 집을 짓게 하는데 너를 쓸 테다, 교회를, 우리들을. 아멘? 그러니 그 권능이 하나님에게 영원토록 세세무도 있을 거에다 조금이라도 회의하거나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눈팔 그것도 없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도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 때문에 그냥 아멘. 권능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 손 들고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영광. 그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잠깐 가는 길에 고난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말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그 영광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도달하는 날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 순례의 길에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잠깐 고난을 잘 견뎌내서 영원한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주인공들 우리가 다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